네, 뭐 염치 없지만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우리 교회 밝지만 조금 더 밝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번 주에 어마어마한 연휴가 있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지금 마음이 즐겁고 유쾌하고 가볍겠어요. 네,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되시기 바래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되시기 바래요. 네, 오늘 말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사사기 17장부터는 사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사기 17장부터 끝까지는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록은 연대순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삼손 다음 얘기로 보시면 안 되고 이 얘기들은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났던 얘기들입니다. 이 17장부터 끝까지는 두 가지 얘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17, 18장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둘 다 공통적으로 에브라임 산지라는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또 여기에 레위인이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라는 거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그 당시에 법궤가 있었던 실로가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실로가 있었던 곳으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또 레위 지파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사회적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감당했던 구별된 지파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 17장 이후에 나온 큰 이 두 가지 사건은 둘 다 이스라엘 신앙과 관련된 하지만 그와 관련된 아주 그 타락상을 보여주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만연된 부패성을 드러내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오늘 얘기의 사건 발단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 돈을 훔친 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 돈이 이제 없어진 것을 알고는 마구마구 저주를 막 퍼부어요. 그러다가 그게 아들 미가 귀에도 들리게 됐어요. 어쩌면 엄마가 아들을 의심해서 아들 들으라고 막 걷다 대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자 이제 미가가 그 저주의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는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 돈을 그리고 돌려줘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축복의 공식을 사용하면서 그 저주를 이제 취소를 해요. 아마 이거는 이제 액땜을 하려고 했던 건지 이제 어머니가 이어서 자기 아들한테 혹시 그 저주가 임했을까봐 그런 건지 그 화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조각하고 그 위에다가 은을 입혀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면서 은 200을 아들한테 주면서 신상 만들고 그렇게 은을 입히도록 해요. 정말 모자지간의 막장 대화입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들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하는데 고향의 절에다가 불상을 세우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 5절에 보면은 이제
그 신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미가의 집에 보니까 이미 신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에봇이 있고 드라빔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에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장 거두신데 이런 걸 함부로 만들고, 드라빔은 가정에 있는 가정 수호신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랐는지 자기 아들 중에,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정말 우상 숭배 종합 세트예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곧 죽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거룩하게 뭐 이런 단어를 씁니다.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요.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춥니다. 사실 이 미가라는 이 이름도 뜻이 뭐냐면 여호와 같은 분 누구냐? 이름 뜻이 그래요. 정말 선지자 이름 같지 않아요? 이거는 이 시대에 여호와의 신앙이 얼마나 혼합 종교화 됐는지 잘 보여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갖 것들을 행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다가 번영 신학을 혼합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복음으로 혼합시켜 버렸어요. 내 아들이 잘 되고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것으로 혼합시켜 버렸어요. 복음을 가지고. 또 복음에다가 인본주의를 혼합시켜 가지고 뭐 소수자 인권 운동이니 종교 다원주의니 이따위 것들이 발생하게 됐어요. 물론 소수자가 인권이 존중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 위에 말씀을 무시한 다른 것들로 번졌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십자가는 걸어놨지만 십자가가 없는 복이 강조되고 십자가 없는 영광이 강조가 돼요. 이게 바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사사기 17장의 혼합주의예요. 사사기 17장부터 끝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얼마나 철저히 도외시됐는지 무시됐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이 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미가가 자기 아들을 그냥 임의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는 건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미가 집안에 이렇게 은 1100개 절도 사건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은 온갖 종교적인 용어가 난무하고 종교적인 행위가 난무합니다. 뭐 여호와, 거룩하게, 드리노라, 제사장,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래가면서 온갖 종교적인 용어와 행위들이 등장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요. 그냥 자기 만족적인 종교 노름이에요. 미가가 여기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은 1100개를 잃어버리셨으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머니 은 1100개 도둑 맞으셨으므로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훔쳤나이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미가는 이 상황을 두루뭉술하게 쓱 넘어가요. 여러분 미가는 철없는 아이가 아니에요. 40대쯤 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을 수 있었던 연령이다 이 말이에요. 미가는 돈을 돌려줬지만 돈 돌려주는 과정에서 회개란 없었어요. 미가가 돈을 돌려준 동기는 저주가 두려웠던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저주하면 그대로 임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아마 그 엄마가 자기 은 1100 가져간 도둑을 향해서 막 계속 욕하고 다녔겠지. 이 새가 만발이나 빠질로 막 연병에 들로 막 되져라 뭐 어째라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목사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해. 여기까지만. 계속 자기 귀에 들리는 거죠. 막 되질 것 같고 연병 걸릴 것 같고 새가 만발이나 빠질 것 같고 안 되겠어. 이러단 그 저주가 두려우니까 돌려준 거예요.
그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미가 어머니도 아들 죄를 알았지만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축복했어요. 이거는 아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들한테 축복해 준 거는 자기 은 1,100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그 돈 일부러 우상을 만들도록 했어요. 돈 찾은 기념인지 아니면 아들한테 혹시 저주가 임할까 봐 액땜하려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어쨌든 200 내놓으면서 우상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자 미가가 한술 더 떠서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죠.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에요. 미가의 집안은 어머니든 아들이든 관심사가 웃자든지 여호와께 복받아야 쓰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법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제멋대로 이들에게 하나님은 없었어요. 은 1,100이라는 건 얼마나 큰 돈이냐면 당시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치 임금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주일도 안 쉬고 뭐 명절 연휴도 없이 계속 1년 365일 일해가지고 10 몇 년 동안 일해야 간신히 모을 수 있는 거액이에요. 자, 지금 미가 집안에서는 여호와 뭐 거룩하게 이런 거 운운하는데 거액을 이렇게 훔치고 그걸 자기 아들이 훔친 것을 알고도 죄에 대한 회개도 따끔한 징계도 채찍도 없이 그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냥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복만 받으면 된다는 식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남는 건 이런 미신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미신. 자,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회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도전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일까요? 아니죠. 지금 성경은 이게 문제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즉 도대체 뭐가 옳은지 그른지 일러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황당한 짓하고 살았더라 그 얘기예요. 미가의 어머니는 지금 빗나간 자식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종교적인 허울로 감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 뭘까요? 이건 오늘날 빗나간 자식 사랑,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빗나간 사랑을 하고 있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란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고 돌보고 기르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가 회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전하고 있는가? 책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런 자녀들에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만 하고 있는가? 지난달에 한국 청소년 사역에 거목과 같은 간판급 스타 목사가 추락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정말 한국 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지금 전국에 이제는 절대 다수로 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한국 교회 정말 소망이었고 기대주였어요. 이분은 수많은 청소년들을 실제로 양육하고 대안학교도 세우고 그런 연간 1년에 한 번씩 큰 대형 집회를 시청 앞에서 하는데 그냥 수만 명이 모여요. 저는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집회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집회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 기도와 또 인력과 그리고 재력과 수고와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한지 전 잘 알아요. 그래서 시청 앞에서 1년에 그렇게 날 잡아서 몇만 명 모여가지고 대형 집회 성공적으로 치는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잘 알아요. 그 집회를 위해서 거기 성교회 학생들이 어린애들이 해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포스터를 붙이러 와요. 몇 명씩 이렇게 짝져가지고 오는데 올해는 안 왔던 것 같은데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저희 교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눈이 똘망똘망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교회는 특별한 교회 같아요. 한국 교회 소망 같습니다. 애들이요 당돌해요. 그런데 참 제 속으로 기특했어요. 막 애들이 눈빛이 살아있고 야 어찌 보면 앵벌이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이 애들을 잘 이렇게 양육을 해가지고 애들이 정말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앵벌이 같이 각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포스터 붙이고 이럴까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분은 설교도 엄청나게 잘하셔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제 우리 교회 한번 초빙하려고 리스트에 그냥 올려놨었어요. 그런데 그만 오랜 기간 저질렀던 이중생활이 드러나가지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온라인상에는 또 난리 났어요. 뭐 개독교니 뭐니 뭐 난리가 났어요. 저는 지금 그분을 두둔하려는 것도 아니고 돌로 치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를 정죄하고 욕을 하고 돌로 칠 수 있겠어요. 다 같은 죄인들끼리. 그의 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다만 저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 한 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망연자실했어요. 마치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거봐, 너희 한국은 끝났어. 이렇게 비웃으면서 큰 소리 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제가 그때 몸살 엄청 앓아가지고 교회 못 나오던 때였는데 바로 그 시점이었는데 제가 몸살이 더해진 게 그때 그 충격받은 게 적잖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정말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이 일은 첫 번째로는 그 목사 개인의 잘못이에요. 정말 그 목사님 잘못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두 번째 이유. 그는 영적인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였어요. 미가의 어머니 밑에서 컸기 때문에. 즉, 그가 성장한 교회는 과연 아들의 회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도전했던 교회였다면, 책망했던 교회였다면 과연 이렇게 컸을까? 제가 보기엔 아마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은 한 개 훔칠 때부터 노라고 해야 돼요. 너는 죄를 졌다고 해야 돼요. 11개 훔치면 그냥 눈물 쏙 빠지게 채찍을 들어서 징계해야지 돼요. 그런 것을 보고 컸었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오로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실제로 이 목사님은 많은 복을 받았어요. 사람이 모이는 건 정말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에게 많은 청소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한국교회에서 많이 지원해 줬어요.
정말 많은 복을 받고 큰 사역을 일궈내는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는 배울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미가 어머니 같은 교회에서 미가로 큰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미가를 기르고 있습니다. 너 이렇게 믿으면 안 돼 하면서 도전하고, 너 이건 죄야 라고 책망하고, 심지어 사랑에 채찍을 드는 일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 길바닥에 버려지고 사람들 발에 밟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우리 교회 최근에 한 지체를 출교 처분을 했습니다. 그는 죄인 줄을 알면서 계획적으로 범행했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어요. 이거는 제가 그동안 주일마다 특별히 뭐 다른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사사기 설교하면서 수없이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걸 가지고 주말에 셀 모임 때 다시 셀 안에서 나눔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지속적으로 벌어졌던 일이에요. 저도 정말 자괴감이 느껴졌어요. 나는 무슨 설교를 했나? 우리 교회 셀은 도대체 역할이 뭐였나? 그 목자도 완전히 자괴감에 빠졌어요.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강조하고 했으나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마이웨이로 갔던 거예요. 저나 그 셀 목자나 우리 교회 전도사나 이제 책망하고 권면하고 하여튼 그동안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반응은, 나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변명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급급했어요. 저희가 발견한 거는 그다지 죄에 대한 아픔이 없었어요. 죄의식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 수많은 가르침과 도전과 때로는 책망하는 이런 걸 무시하고 은밀하게 자기의 죄를 계속 저질러 왔어요. 그래서 출교 처분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배만이라도 오게 해달라. 뭐 셀은 포기할 테니까 예배만이라도 오게 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출교 이유는 이런 일로 출교를 당했다는 몸에 흉터를 가져라. 그 흉터를 보면서 두고두고 죄의 결과가 뭔지 절실하게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바란다. 그랬어요. 복음은 죄부터 지적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데려다 줘요. 기독교 신앙은 뭐 죄를 비난하고 이런 것이 초점은 아니에요. 초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동안 미가의 어머니같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왔던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회초리 그딴 거 없어요. 그냥 은 1100개 찾은 것으로 만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양적 성장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 싫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가 복 받기를 원하노라. 누구나 다 바래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 메시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에 기도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거 복 받느라고 과거에는 수없이 많이 모여서 대한민국 천지를 덮고 저 산 봉우리 다 덮고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복 받고 나서 지금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볼 때 한국 교회는 주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주로 여기에 초점 맞췄음이 입증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크게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른 교회로 세워야지 돼요. 큰 교회 되기보다 참 교회 되기를 힘써야지 돼요. 그래서 교회는 충분히 축복해주고 충분히 도전해야지 돼요. 충분히 사랑해주고 충분히 징계해야지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물론 초신자나 새신자는 봐줘요. 쫄지 마세요. 충분히 축복해주고 충분히 사랑해줍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러진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초신자, 새신자를 면하고 나면 이런 얘기를 이제 자주 듣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건 죄예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받아들이세요. 상처된다고요? 상처 받으세요. 미가로 크는 것보다 나아요. 우리 교회는 미가 어머니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미래 어머니가 있는 교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제 속에서부터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여러분 사랑해요. 이런 거 좀 분위기 잡고 얘기해야 되는데 잘 안 되네. 진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책망하고 사랑의 회초리를 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세요. 바른 교회로 세워나갈 때 여러분이 최대의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바른 교회로 세워나가도록 협조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아픈 말 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많이 해왔어요. 정말 민망한 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많은 사람이 저랑 관계가 불편해요. 저 엄청 오해받고 원망 엄청 먹고 그 제 주식에 그래서 밥을 적게 먹는 거예요. 워낙 먹는 게 많아가지고 욕도 많이 먹고. 네. 여러분, 저는 미가 어머니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미래 어머니예요. 바른 교회로 세워나가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교회로 서야 이 나라가 살아요. 그게 다 사는 길이고 그게 정말 여호와께 참 복을 받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참 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른 채 사람들은 그냥 이 말만 추구합니다. 참 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를 때 참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 없이 말씀대로 사는 거 없이 참 복, 그 가짜 복이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죄에 대해서 도전하고 책망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바르게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을 잃어버릴지언정 정말 사랑으로 그에게 회초리를 들고 바른 말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받기 싫으면 여러분은 미가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받아주십시오. 미가가 돼서 집에 신당을 만들고 번쩍번쩍거리는 거 많은 거 가지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망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그건 참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가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타협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교회가 너는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건 아니다, 너는 틀렸다, 이건 죄다 라고 말할 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미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교회가 나에게 도전을 줄 때, 책망할 때 달게 받고, 주님, 저는 미가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그냥 복 받는 것에 치우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치우친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도전을 달게 받고, 책망을 달게 받고, 사랑의 회초리를 달게 받는 하나님의 참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큰 교회 되기보다 참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오직 그거 하나 추구하고 참 회개도 성령의 열매도 돌아보지 못한 채 계속 달려오며 양적 성장에만 치우쳤습니다. 주님, 오늘날 세상에서 욕먹고 길가에 버려져서 발에 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된 것은 우리가 다 자초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들을 다시 흔들어 주시고 깨워 주시고 저희 교회를 항상 주 안에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바르게 가도록 아버지, 큰 교회 되기보다 참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늘 도전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또 저희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드셔서 저희들이 잘못된 길 갈 때 바로바로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각각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늘 도전해 주시는 말씀, 책망하시고 또 사랑의 매를 드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달게 받게 도와주셔서 미가로 많은 것 가지고 누리며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잘못된 삶이 아니라
아버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